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거든요. 뭐 프로그램 뭐 많이 하고 혼돈스럽지만은 기본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세 번째, 영혼 구령을 해야 돼요. 전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빙. 드려야 돼요. 10개 중에 하나는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최소한 10개 중에 하나는 드려야 그것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드린 자는 풍성하게, 인색하게 드린 자는 인색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 이걸 자유로워야 돼요. 율법적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래서 다만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주보에 헌금은 입구에 비치되 헌금함에 자유롭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헌금에 대해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됩니다. 그 존 맥하더 목사님이 워십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같이 부부가 읽고자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저희 아내가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요,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질 않아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그래서 요단 동편을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거든요.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 이제 유다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밤에 니고데모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가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이죠.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 장소를 어디에서 예배드린가 두 개에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논쟁보다 장소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예배 본질을 말씀하고 가르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리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참된 예배가 어떤 특정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고 그 성령님으로 변화된 그런 그 혼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그런 진리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경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예배가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뭐 휘황찬란하고 순서도 많고 화려하고 이런 걸 하지만은 그 마음이 삐뚤어졌었고 그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고 그 예배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그런 예배에도 마음을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에 정확하게 예배를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일주일 내내 승리된 삶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많은 경우 실패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겠어요? 네, 절대로 안 그러죠. 자꾸 딴 생각 갖다 주고 마음을 나누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그런 예배는. 근데 하나님 앞에 밤순에 보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은 하늘에 향기로운 이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예배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Savior centered worship. 그 주님이 중심되는 교회냐? 사람. 예. Savior.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성도. Saint centered 중심이냐? 이거 두 가지로 가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현대 교회는요, 사람 센터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기분 좋은 얘기하고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이 하고요, 마음의 위로의 설교하고요. 그러니까 예배 본질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그래요. 저한테도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유, 킹스타운 교회 갔더니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못 받는다. 예, 그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요. 제가 위로의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또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도 했어요. 성경은 긍정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회개케 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저는 설교를 밸런스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대로 했는데 이제 마음에 허전한 사람들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목사님이 위로를 안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위로 준 적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 중심의 그 진리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이제 외부에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위로해 줘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반만 맞아요, 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 메나더 목사님 그 50에서 이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배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배와 찬양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 찬양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의 그 축제처럼 느끼면서 그러거든요. 그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클래시컬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시 그런 예배를 드려요. 여기다 쏘지도 않습니다. 이걸 듣고 성경책도 옛날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찬송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책도 간편하게 실용주의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놓고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편리하지만은
성경으로 보는 게 더 이제 은혜스럽고, 뭐, 성경 매일 읽으면서 받아 적기도 하고, 또 노트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감정 표현이나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외와 순종이다. 하나님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찾으신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시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형식, 장소,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가장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내가 이 예배에서 무엇을 얻을까? 자기 만족. 자, 지식적으로 만족을 얻는 거, 지식을 얻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킥바이블 오신 분들 좀 한쪽으로 치우쳤더라고요. 그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딱 정 목사님하고 또 저 설교를 비교하면서 저도 참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식적으로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배는 지식을 만족 얻기 위해서 설교에서 뭐를 하나로 배우기 위해서보다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만족이 안 되면 혼자 나가서 유튜브 보고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자기네들끼리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 이거 잘못됐다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받았습니다. 뭐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식들 잘 되라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일단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휴일 1시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일주일 전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월요주일, 화요주일, 금요주일, 토요주일, 일요주일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와서 가정에서 또 삶이 엉터리면 안 되죠. 예배 드리고 와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학대한다거나 또 폭언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목회자들이 많대요.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나 자식들을 막 학대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건 옳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인내로 가정을 섬겨야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부모는 모든 행동, 어린 심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나도 과거에 그렇게 못해서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드려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은. 식사 전에 짧은 기도를 드리고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 말과 태도를 조심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거 자녀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형식과 내용 중에서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고 어린 아이들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기를 갖춰야 되거든요.
어저께 이제 우리 그 이준이가 요즘에 그 데이케어 그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도 아주 잘 외우더라고요. 어릴 때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식사할 때 기도하자, 이준아 그러면은 아주 확실하게 기본기를 그 폼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고로. 이게 다 해가지고 이 기도 모습을 제가 은혜를 받았어. 애한테서. 그렇게 기도 모드로 다 바뀌는데 참 애들이 순진하죠. 순수하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머리 굵어지고 커지면 이게 어려워요. 자기식대로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가르쳐야 돼요. 예. 또 직장에서 하나님 시선을 생각하면서 어떤 거짓된 말이나 또 성실하지 못한 그런 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또 태도가 불량하고 말이 거칠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인데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를 하는데 이게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보이지 않게 주님 앞에 내가 직분 받아야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게 직분도 없이 이름 없이 직분도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교회의 분위기가 성경적인 교회 분위기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건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는 직분, 그 다음에 다음 직분, 집사, 장로, 이건 성경에 니골라당 행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발적으로. 우리 미국 교회처럼. 그런 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야말로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져야 돼요.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람이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원문에는 한 영이신인 거예요. 한 영. 그러면 영이 뭐가 있냐. 마귀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짐승의 영도 있어요. 킹제임스 보면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영은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영이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을 본어게인 시켜줘서 그 영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파수 맞추는 거 있죠. 스마트폰은 저것이 겉으로 그것이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영에 해당돼요. 저 하드웨어 그것은 육에 해당되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저는 버라이즌을 사용하는데 버라이즌이 그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을 맞춰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 그 뭐냐 성경을 알아야 돼요. 겸손하고 상한 영을 가지고 성령님께 경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되거나 더거나 빼거나 가감되고 병대됐으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이미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성경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그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요, 그 틈을 파고들어가지고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예외 못하게 해요. 성경도 틀린 성경이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도 에너지로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단들은 요화정에 에너지라 그러더만. 인격이 아니고. 근데 수많은 성경 구절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인격.
삼일체 하나님. 그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고, 또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고, 나의 구원받은 영. 여러분, 저 짐승은 예배할 수 없어요, 짐승은. 짐승은 예배할 수 없어요. 펫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그거 가르치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도 있더라고. 짐승 데리고 와, 펫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뭐 어느 그 큰 자리에 뭐 담배 피는 흡연실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 한국 유튜브 보면 흡연실을 교회가 해놓고 교회도 사람들, 이거 전부 사람 중심에 하나님 못 오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뭐 좋은 접촉점은 될 수 있죠. 근데 형식도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타협을. 그러니까 맨날 성가대 하고 나서 맥주 마시러 가고, 보통 그래요, 한국이. 김명민 목사 얘기 들어봤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에서도 개인 경건의 시간, 또 가족 예배 참 중요합니다. 단 5분을 해도 저는 실패를 했거든요. 옛날에 내가 길게 욕심내고 하다가 애들이 집중 못해서. 근데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한 10분을 해도 가족 예배 돌아가면서 또 애들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목사님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게 해가지고 애들을 안수해서 보낸대. 이거는 참 기본기로서 형식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태권도도 배우고, 그 목사님한테 들은 중에 한국에서 온 아이들 있잖아요. 유학생 학사관이 있더라고. 집을 사가지고 같이 동거하고 그런 애들, 마약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조건, 하루에 새벽기도 3번 예배드리기,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예배드리기. 그래서 애들을 그 선교 그 학사관에 해가지고 집을 사서 거기다가 젊은 애들을 바르게 인도하더라고. 그리고 태권도장을 해가지고, 태권도장 하는데 애들이 참 교회 인발부되게 태권도에서 배운 건 뭐냐면 기본기, 배꼽 인사라고,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3살 어린 8까지 가는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한국 사람한테 여기 인사는 51%, 50점을 먹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 인사 잘 시키세요. 그리고 한국말 가르치세요. 그 한국 문화도 가르치더라고요. 영어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배꼽 인사 가르치세요. 얼마나 기원받겠어요. 그 애들은 전부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한국의 문화 그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배울 데가 없어요. 참 그걸 제가 참 하나 배우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 직장, 교회에서 그런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예배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찬양하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말이나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연애형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한 말이에요. 순종. 거짓말로 목사가 나쁘게 가르치면 그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은 배나 존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예배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서 복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가정이서나 가정 밖에서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면은 하나님께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것이 내 만족이나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실하게 살게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얻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입술의 열매,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하나님 높이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내 삶 전체가 예배의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